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강의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고 인용국 교사용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제28문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 답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지난번 교육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할 때가 이제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정말 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인용부 설교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는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또한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가족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학대를 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만큼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받는 쪽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껴야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몸소 실천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는 신약전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시편 16장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덤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썩지 않는다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기록한 말씀이죠. 이것이 또한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제가 이제 미리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다시 성경대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게요.
이 7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이미 진행이 됐어요. 중요한 건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1개가 남았는데 6개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1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운 내용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세상에 태어났으면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 감각이 활성화되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정보가 입력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면을 먹어보면 라면이 이런 맛이구나. 뭐 신라면 맛이 틀리고 뭐 안성탕면 맛이 틀리고 뭐 먹어보면서 이제 그 해석을 하죠. 또 세상의 모든 이치들, 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이제 다윗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설교 말씀에 바로 다윗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해석한 게 있고 옆에 도화들이 해석을 한 게 있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도화들은 저거는 가서 목을 베어 죽일 놈이. 그 사람들의 해석이.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시켜서 나를 저주를 하게끔 허락을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그것을 옆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뭐 가서 죽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그 삶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소교리 문답 제28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배우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 시간에 가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 귀한 일요일에 황금 같은 이 휴일날 왜 저러고도 있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을 한 이 세계는 우리의 모습이 쓸데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쓸데없게 되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 세계관에 맞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져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무시할 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자, 7번째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성경대로 6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7번째가 반드시 6가지가 이루어진 것대로 7번째도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이게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팩트가 아니겠죠. 어떤 신화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편지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증명되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언급이 됐죠. 왜 그럴까? 기독교인들은 왜 사도신경을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불렀을까? 바로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간들의 역사책에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성경 이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독교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게 팩트가 아닌 어떤 뭔가 다른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신자들은 아예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들 흘려버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그럼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정말 사실이었고 팩트였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게 팩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을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이야기도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 이 사람에겐 안 찾아가셨다. 이 사실이 이건 정말 팩트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 하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이랑 나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재밌게 살았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못잡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잘해요. 어떻게 놀았을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 그 은혜, 뭐 그런 부르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은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거는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 영적이거나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절대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창조물이, 우리 같은 창조물이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리고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알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재밌게 놀 때는 제가 맹세를 했던 말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나 봐. 네, 그렇게 재미없는 여자들 있어? 막 이러고 막 욕을 하고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고, 나와봐 술 한잔해 해가면서 막 같이 술 먹이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 것과 그런 모든 것 뭐 다 관련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끌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저 수많은 불신자들은 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쁜 대로 살아라.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왜 부르셨고 이 사람은 왜 안 불렀을까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고 안 부르셨다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경을 놓고 다양한 종교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묘한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날 때도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처음에 만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좋았으면은 사실은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자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될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자에게서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 부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좋았던 감정들 좀 사그라들고 나중에 왜 싸움을 할까? 내가 원했던 이미지하고는 다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팩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먼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다못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려동물에게서 바라는 뭔가가 있어. 근데 얘가 다르게 놀아. 그럼 아닌데 이런 이제 후회도 들면서도 적응도 해가면서 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었어.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뭘 원하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발견되길 원해요.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노인분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은 외면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을 뽑아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한국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그 나이 좀 들으신 뭐 40,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거는 외면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그걸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아닌데 왜 본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평화는 웬 평화? 사랑은 무슨 사랑? 다 밀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이런 상상이 듭니다. 주기자. 그 다음에 주기자가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메시아는 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하지도 못할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이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신학이 나와 있죠. 수많은 해석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있어요. 개혁주의의 해석이 나와 있고, 감리교의 해석이 나와 있고, 성결교의 해석이 나와 있고, 순복음식의 해석이 나와 있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쪽에 해석이 있는 신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다 종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는 해석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있고 성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는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죠. 다 가짜예요. 몽땅 다 가짜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어떡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이 소교리 문답을 밤을 새워가며 만들고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 오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종교심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흔히 칼빈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칼빈이 신이야? 욕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칼빈이 왜 칼빈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느냐.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 그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칼빈은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냐? 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모인 게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개혁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나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경 해석 중에 그래도 가장
성경적 세계관에 가깝다라고 인정이 될 만한 게 개혁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완벽하게 100%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100%알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만 아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먼저 그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통분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옆에서 나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고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혹시 이해가 아는 게 아니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인간의 한계, 언어의 한계,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완전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 옆에서 항상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시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 단 한 명도 완전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속은 성령이 안다고. 그럼 그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도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 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칭의. 너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그 교리를 진짜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들어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의문은 나는 그럼 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까? 자,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도 나와요.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말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네가 구원을 받는 건 네가 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믿기는 믿어야겠지.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왜? 너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상대방을 완벽하게 믿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지식만큼만 알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너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칭의인데 더 이상 뭐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칭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런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살짝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알미니안주의. 우리 개혁주의는 택도 없는 사람이 단 0.1%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약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아요. 왜? 한국교회가 저지른 수많은 오류들,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신우에서 설명이 되잖아요. 너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도를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네가 기도하는 건 뭔 소리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고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 자, 이게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한 짓이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냐.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말을 무시를 하느냐. 알미니아도 예수님한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죠. 근데 진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참된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경적 세계관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항상 그 말이 나오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 믿음이라는 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자, 세계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면 나의 주관은 없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방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여도 원하는 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간판은 개혁주의인데 실제로 가르치는 건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왜? 수많은 장로교회들이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하는 건 순복음교회예요. 그런 데 많잖아요. 왜 그럴까? 사업이 안 되거든요. 개혁주의식대로 하면요 사실 돈이 안 돼요. 왜? 진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목사는 자꾸만 팩트를 얘기한다.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목사는 인기가 없어져요. 그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가면은 돈이 돼. 사람들이 모이고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이에요. 인간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무속신앙, 이제 무당이죠. 무당이 작두를 타고 사람들은 옆에서 복을 빌고 복채를 바치죠.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빌고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이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진짜 개혁주의,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복이나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그 사도신경이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매번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꾸 한국교회라고 하는데 한국교회만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동의하더라. 나는 그 멕시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그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한국교회 욕을 잘 안 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속해 있던 그 멕시코 개혁주의 교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성도 숫자는 적어요. 이제 성도 개개인이 지식이 대단했어요. 다들 교사야.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요. 이번에는 당신이 교사야. 그래가지고 책을 줘요. 또 범위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공부하고 와서 강의를 해라. 저도 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지목을 당했으니까 내가 나와서 강의를 해요.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럼 내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교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이 되고 다들 학생으로서 배울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척해야 되는 시골 교회 같은데 아무나 보내도 돼요. 그럼 가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담당할 정도의 실력들이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예?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가 오면 어때요? 처음부터 배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교사를 안 시키고 안 시키죠. 그 사람은 이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몇 년? 뭐 이렇게. 그래서 멕시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손을 떼는 기간이 어떤 때냐면 그쪽에 장로나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그 장로 집사의 임명의 기준이 이 소교리 문답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그 정도 됐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그걸 강조하셨어요. 자, 이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종교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막 이마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라고 하잖아요.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던 때가 뭐예요? 바로 제사장,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진노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성경적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종교학자가 아주 잘못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없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반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혼참하는데 뭐냐면 그 종교 연구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고대 그리스가 다신교였다는 거죠. 태양신, 물신, 번개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해서 단일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막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했잖아요. 주변의 모든 민족이 다신교를 주장할 때 오직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 종교였던 거예요.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왜? 모든 세상이 다신교를 즐기고 있었어요. 강이면 강신, 바다면 바다신, 산이면 산신령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유일신이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배당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을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다신교.
이런 게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도무지. 아니 사실이고 아니고 떠나서 그 연구 얘기. 그 사람 그냥 논리적으로도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유일신으로 가게 안 되잖아요. 다신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지금 세상의 종교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 얘기는요. 성경이 옛날부터 하던 소리야. 사실은. 종교 연구가들이 금세기에 그 해석을 내놓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그 얘기했어요. 성경은. 근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서 성경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성경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종교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뭐 이거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 해석 또는 철학적 모든 사고가 옛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강의해 오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아 얘기하고 끝났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뭐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그들이 왜 사이비 이단인가? 그날과 그때를 안 되잖아. 하나님하고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팩트를 얘기하셨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자기들은 뭐래요? 계시를 받았대. 하나님이 가르쳐 줬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어. 그들이 말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뭐 자기네 교회 어린아이들이 뭐 환상을 봤다는, 하늘에서 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게 성경이냐고. 근데 그 말을 왜 믿냐고 도대체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그때는 몽땅 다 후회할 거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주겠다.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자, 7번 성경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6가지가 해결된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라. 성경 말씀대로 다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하는 사람. 지금도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뭐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뭐 지옥까지 갔다 왔다는 거, 이런 진짜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딱 내가 보기엔 이 한마디로 끝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성경대로 분명히 다시 온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의 성경적 해석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인데,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던 해줄 수 있는 답은 간단해요. 그 아이들도. 나는 몰라. 왜? 간단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왜?
나는 인간이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내가 보내는 거냐고. 그런 대답을 또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뭐 지옥을 갔네 안 갔네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갔네 안 갔네 그런 해답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을 몽땅 다 도멸법으로 지옥을 보냈는지 아니면 뭐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공의롭다는 거죠. 이 일을 달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니까. 혹시 뭐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경들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배우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